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밴드와 또 싱어들이 어우러져서 참 은혜롭게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형태의 찬양이 은혜로운 예배의 일부라고 받아들인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몇십 년이 안 됐습니다. 90년대 말에 분당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열린 예배 형식으로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조금 더 이렇게 맞게 앞에 이제 드럼을 놓고 그리고 앰프를 앞에다 두고 지금과 같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형태죠. 지금과 같이 이제 교회 예배를 좀 세팅을 다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장로님과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교회가 콘서트장이냐, 그리고 거룩한 강단에, 거룩한 예배당에 세상의 잡음을, 세상의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트는 것이 맞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때는 뭐라고 하셨냐면, 별도의 장소를 할애해서 거기서는 오르간과 그리고 찬송가로만 찬양하는 전통적인 예배를 따로 만들어 줄 것을 교회에 요구를 했어요. 계속해서 논란이 지속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따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은혜로운 예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어느 성도님은 자기가 부산에서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생 때 교회의 한 부속실에서 기타를 치면서 막 은혜롭게 찬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니 교회에서 이런 세상의 악기를 들고 기타를 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서 뺏어가지고 꽉 부셔버렸대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렇게 지금과 같은 밴드와 찬양팀이 예배에 정착하기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무엇이 경건한 예배인가, 무엇이 거룩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어떤 악기로 예배를 드리냐 찬양을 드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 성도들의 마음으로 영과 진료로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족하다 해서 이제 이런 악기의 문제가 다 논란이 이제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찬송가 대신 CCM을 불러도 CCM 부른다고 또 난리였어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피아노 대신에 이 밴드로 찬양을 연주해도 이제 그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대가 바뀌고 또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변화를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열려 있어야 돼요. 최근에 제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를 낮에 드리더라고요. 낮에. 전 생각도 못했어요. 와, 기발하다. 어떻게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는 저녁에만 드리는 걸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는데 낮에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교회에 따라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진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 진리는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어요. 바뀔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에 대한 논쟁 때문에 하마터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큰 분열이 일어날 뻔했던 그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게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어떤 그 상황이었는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안디옥 교회,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들었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라요. 유대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우리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해요. 한국 사람 같이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떤 성도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너희들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게 완전한 구원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희가 아직은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1000년 동안 구약 성경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구약 성경도 없었고 그리고 율법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까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죄가 뭔지 생각하면서 죄 안 지으려고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10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예수님을 믿어도 맥락이 달라요. 이방인들은 갑자기 뚝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을 바로 갑자기 믿은 거예요.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내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졌다는 것, 이제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고 그리고 단번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막 그 율법 아래서 1000년 동안 산 것이 아니라 죄 마음대로 짓다가 단번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했으니 이 소식이 굿뉴스입니까? 배드뉴스입니까?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복음. 복음이 바로 가스펠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스펠이 무슨 뜻이냐면 갓이 좋다는 뜻이에요. 굿이라는 뜻이에요. 스펠이 뉴스예요. 굿뉴스예요. 엄청난 뉴스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했으니 이게 엄청난 뉴스 아니에요? 좋은 뉴스죠. 복된 소식이죠.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즉각 믿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구원을 얻었어요.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라마교 수도사들 아시죠? 라마교. 이 사람들은 오체투지라는 수행을 합니다. 오체투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몸의 5부분을 땅에 대는 거예요. 이마, 양손, 그 다음에 양무릎이에요. 이걸 땅에 납작 붙입니다. 근데 이게 단지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를 두세 보, 2, 3보 걷다가 또 이마와 손, 그 다음에 이 무릎을 바닥에 엎드려서 댑니다. 납작 딱
딱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두세 걸음 걸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수천 킬로미터예요. 그 수행 거리를 완수하려면 보통 2, 3년이 걸린다. 2, 3년 동안 그러고 사는 거예요. 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수도사처럼 그런 고행을 하거나 또 돈을 낸 적이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구원의 대가로 돈을 내기로 했습니까? 우리는 다 공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값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덕분에 100%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 천국 가게 되어서 그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이 공짜기 때문에요.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율법도 안 지키고 무슨 아무런 하나님을 위해서 선행을 한 것도 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생각하기에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한 2, 3년 동안 그 라마교 수동성처럼 이렇게 오체투지를 해가면서 2, 3년 동안 그 거리를 딱 갔다 오면 구원한다고 그러면 할 것 같아요.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런 조건이라면 구원을 위해서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조건도 없이 공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무시하고 갑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공짜지만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죠. 십자가에 서서 몸을 찢고 피 흘리셔서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럴까봐 하나님은요, 믿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방언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병도 치유받아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받은 것이 그냥 말로 그냥 우리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무슨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구원의 결과가 나타났고 구원이 되었고 그 결과로 성령이 임하셨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너희가 천국 가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기쁘고 감사하죠. 조선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절망 가운데 살았던 조선 백성들은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의 소식, 기쁜 소식이 됐어요. 복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조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믿고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던지,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를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를 한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한 번 복음을 받아들이면 10리 20리 길을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에 모여들며 그들의 열심은 실로 놀랍다라고 보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어머니 조재은 집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8km 길을 걸어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갔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증언하기를 이렇게 증언했어요.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이면 치마를 걷어 머리에 쓰고 빗속을 걸으셨고, 길이 질퍽한 날이면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걸으셨습니다. 교회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는 냇가에 발을 깨끗이 씻고 신을 다시 신고 예배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회고를 했어요. 어린 주기철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꼭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꼭 가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의 답변이 참 명답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얘야,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데, 이 길은 고생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란다. 이렇게 조재원 집사님이 어린 주기철 목사님에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너무 좋아서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돼요.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움직여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디옥 성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사실 너희들은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야. 아직 멀었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구원의 믿음을 아주 뿌리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안 있죠. 이제 이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건 논쟁해봤자야 끝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서 결론을 내려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해봐야 이제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을 멈추고 공동체적인, 교회 공동체적인 해결을 이제 모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공의회가 열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초의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가 여기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후에도 수많은 공의회가 열려서 성경과 또 신학적 견해 차이에 대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함께 모여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해결했던 공의회가 이후에도 계속 이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삼위일체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쟁이 있으니까 개교회에서 이걸 논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모여가지고 이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가 개최되어서 우리가 알고 지금 믿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그때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교리가 얼마 된 겁니까? 1700년 전에 확정된 거예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교회 안의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바로 공동체를 통한 해결입니다. 자칫하면 이방인 성도들과 또 유대교 성도들 간에 큰 분열이 생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이것을 끝내지 않고 교회 전체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교회 전체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전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시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전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색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바로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교회의 공동체에 임재해 계시고 공동체가 모여서 그 문제를 논의할 때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 전체 공동체가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 주도록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 문제를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을 만들어요. 법원에서 결정문 만드는, 판결문을 만드는 것처럼 결정문을 만들었는데 이 결정문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장 28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랬어요. 이 결정문에는 이 결정을 내리는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결정을 내렸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성령과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 먼저예요? 여러분 이 유대교 문서나 이 히브리 문서에서는 중요한 사람을 앞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라고 한 것은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이 모든 논의의 최고 결정권자라는 것을 문서에 기록한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지만 토론하기 전에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토론하면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모입니다. 근데 또 기도하고 토론합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고 토론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어떤 일이 나냐? 점점점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와, 그렇구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모든 논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결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사도들과 장로들도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에서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여러 삶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씨름하고 고민해봐야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나 혼자 씨름하면요 속아요. 내 생각에, 내 주관에. 그리고 자기가 한번 이거다라고 결정해놓고 마음에 답을 갖고 있으면요 쉽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잘 속아요 스스로도.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이 결정에 함께 하신다고 속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또 그 다음에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특별히 두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교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특별히 그 의미를 강조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나도 그들 중에 뭐라고 했어요? 있으리라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두세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하고 완전히 예수님이 구별해서 강조하셨어요. 다른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도요 사기꾼에게 걸리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셨죠? 저 똑똑한 사람이 저런 황당한 결정을 해? 그런 거 많이 보죠. 여러분 정명석이나 JMS의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희 그 밑에
고시 합격한 사람들, 의사들, 교수들 있는 거 보세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주들한테 속아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와 지식은요, 이성은요, 속이는 영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영에 붙들리면요, 이 지식이나 이 자기의 모든 경험이요, 영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사기꾼의 말을 오히려 지지하고 그것을 변호한 사람이 돼버려요. 신기하죠? 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속이는 영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 속이는 영이요, 꼼짝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교회예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의 공동체는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요, 그 속이는 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저 집사님이 이야기할 때는 정말 저 집사님 말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저 집사님이 저렇게 결정하는 게 참 그래도 합리적이구나. 좋아 보인다. 근데 우리 일단은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이상한 일이 나타나요. 머리로 들을 때는 다 그랬는데 같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 다락방 식구들, 기도하는 공동체 사람들의 마음속이 어떠냐면 이상하다,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 순자님과 순원들이 우리 기도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는데 집사님 좀 결정을 늦추고 좀 기다려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사이에 거짓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한 사례가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 그냥 사람들이 내가 아는 저 사람 이런 단점도 있고 저런 단점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성격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한 사람 놓고 보면 다 진짜 보잘것 없고 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요, 딴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들의 입을 통해서요, 성령의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성령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 문제는 나 혼자는 해결 못해도요, 이상하게, 그렇죠, 다른 사람 문제 볼 때는 보이죠. 저 잘못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훈수를 많이 두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다락방으로 모여서 함께하면요, 정말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생각이 달라지는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이래서 교회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 못 가게 만들고 공동체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막아. 왜? 장난질 칠 수 있거든요. 속일 수 있거든요. 머리 좋은 거 마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난쳐요. 가지고 데리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요. 싹 뺏어가요. 명예도 돈도. 여러분,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또 스스럼 없이 기도를 부탁하시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돼요.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됩니까? 다락방 안에서 나눈 이야기는 철저히 비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누는데 막 온 동네방네, 동네 마트 주인까지 다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이야기하겠어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합니까? 다락방 서약을 합니다. 철저히 여기서 나눈 이야기들은 말하지 않을 것을 서약을 하고 지키게 돼 있어요. 그걸 어기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을 믿고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걸 철저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약을 매 학기마다 읽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토론을 마친 후에 마침내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결정적인 이제 발언을 하는데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꺼내는 거예요. 기억을 반추해내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만 나도 알고 너희도 아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었던 사건 있지?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10년 전에 어떤 사건일까요? 기억하십니까? 설교 때 말씀드렸던 사건이죠. 예, 로마 군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그를 보내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을 다시 회자하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구에게요? 그렇죠. 바로 로마 군인들, 그 친구들, 친척들 다 로마 사람들이 모였었어요. 그들에게, 자, 그 다음에 그들에게도 뭐라고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그 로마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로마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100%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성령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그들 앞에서, 그것도 로마 사람들, 자기들은 1000년 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택한 백성들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임한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 성령이 저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들과 똑같이 저들에게 임하다니,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다니. 그리고 그 사건을 와서 보고했어요. 당회에서 이야기하고 성도들 앞에서 다 이야기했어요. 다 나눴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그때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왜 성령입니까? 이 성자가 어떤 성이에요? 거룩하다는 성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성령은 절대로 부정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먹지 말아야 될 거,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만지지 말아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철저히 지키며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한 번도 그런 걸 지킨 적이 없어요. 마음대로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만지지 말라는 거 다 만지고, 멋대로 죄짓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문둥병자처럼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그 거룩한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마음에 믿을 때 즉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덮어버린 거예요.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순식간에 깨끗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깨끗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깨끗이 된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다시 9절 볼까요?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그의 몸과 마음, 그들의 영혼, 그들의 삶 전체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공식으로 보내지도 않았는데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안디옥의 이방 성도들을 흔들면서 믿음이 잘못됐다고 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도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 성도들, 옛날에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꾸짖는 거예요. 니들도 율법을 제대로 다 지키지 못했으면서, 니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아니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지고 그들에게도 매려고 하느냐. 그런 짓거리 왜 너희들이 하려고 하느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만 깨끗이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확증을 한 거예요. 확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진리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처럼 지금도 우리 이 믿음을 흔들려는 일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우리 성도들에게나 또 여러 교회에서 실제로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2년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년 전에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성도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은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답한 사람들이 얼마나 확신이 있다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정확히 51%, 거의 50% 절반. 나머지 교회에 우리나라 뭐 1000만, 뭐 900만이나 칩시다. 500만, 450만, 500만 성도가 죽어도 천국 갈 자신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 통계의 비율로 따르면 여기 있는 절반이 아직도 나 오늘 밤 오늘 밤 죽으면 천국 못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49%의 사람들은 왜 천국까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어떻게 공짜로 이 벼룩도 낯짝이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살았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어떻게 뭔가 내가 뭐 착한 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49%의 사람들이, 이 확신이 없는 49%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두가 다 똑같이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 중에 많은 다수가 처음에 복음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때는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자격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그 확신을 유지하지 못할까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유대인들이 흔들어놓은 것처럼,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흔들지 않아도, 그때는 유대인들이 와서 흔들었지만 지금은 누가 한 줄 아세요? 마귀가 와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발해요. 너 구원받았다고? 너 천국 간다고? 그러면 네가 이런저런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잘 지키고 있어?
너 깨끗해? 너 저 세상 사람들하고 확실히 더 착하게 살고 있어? 너 그러지도 못하잖아. 네가 무슨 천국 가? 마귀가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때, 또 여러분 자신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 그렇죠? 저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을 매일매일 해요. 내가 이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런 생각도 드는구나.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날마다 가면서 새로운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실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마다 마귀가 탁 붙어가지고 그 절대 안 놓쳐요. 뭐라고 하냐 아세요? 고발해요. 그래, 네가 무슨 천국 가?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마귀의 별명이 뭔 줄 아세요?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가 고발이라는 뜻이에요.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요? 잠깐이 아니라, 그렇죠, 하루 종일 말하는 거예요. 밤낮이라는 것은 24시간 우리 옆에 붙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예요. 너 같은 게 구원을 받았다고? 너 같은 게 거룩하다고? 너 같은 게 천국 간다고? 우리가 실수하고 낙심할 땐 더 심합니다. 계속 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얼굴 속에 이따만하게 비추면서 계속해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너는 천국 못 가. 너 같은 사람, 너 같은 인간은 지옥이 마땅해. 계속 경자하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고, 그리고 하나님 뵐 면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한테만, 나의 마음에만 역사하면 또 다행이죠. 무슨 짓을 하냐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고발을 해요. 가족이나 또 가까운 친척, 가족이, 주변 사람이, 야, 예수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아유, 그렇게 쫀쫀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소갈머리가 좁아? 야, 네가 성도면 난 예수다야. 막 이러면서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면 또 확 다운되죠. 그래, 맞아. 아유, 그래, 맞아. 난 아직 멀었지. 제가 그 청년 하나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 천국 갈 확신 있어? 너 죽으면 바로 너 천국 갈 구원의 확신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저를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 시간이 필요해? 자기가 좀 더 수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냐고, 좀 거룩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대요. 천국 가려면 아직까지. 근데 지금 죽으면 안 된대. 아직은 준비가 안 됐대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죽으면 안 돼. 좀 더 준비가 덜 됐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르게 살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100%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룩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확실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100% 공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럴 힘이 없어요. 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세요.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요, 안디옥에 찾아온 유대인들처럼요, 교회 안에 세상의 악한 사람들,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보내가지고요, 교회 안에도 온갖 엉터리 교리들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놨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헷갈리게 하는지 몰라요. 세상 속에 심어놨습니다. 실제로 천주교에서도 보면 연옥의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칩니다. 연옥이란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성도가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성도들은 중간 단계 대합실 같은데, 공항 대합실 같은데 여기 머물렀다가, 거기가 연옥이에요. 거기에 대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밤낮 대신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과 봉사를 하면 그 사람들이 대합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줄어들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요, 언뜻 보면 세상에서 볼 땐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진리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완전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단번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지, 어디 중간 단계가 어디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가, 십자가의 공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옆에 살인 강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살인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죽기 전에,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마음으로, 우리와 똑같이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살인 강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이 살인 강도가 그 사이에 착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오늘 함께 들어가게 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유일한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원의 진리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그 어떤 세상의 잡다한 이론들, 어떤 멋진 논리도 절대로 이 복음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만약에 1년 선고 유예가 돼서 사형 선고가 미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은 그 후부터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요, 그 구원의 감격에, 그 값없이 구워진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절대로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조선 말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지금 당장 지옥에 들어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분이 내 죄를 모두 다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었을 때 그들에겐 구원의 능력이 임했어요.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공자, 맹자를 달달달 외우며 살았던 조선의 선비들,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외식덩어리죠. 앞에서는 그런 척하지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양반들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공자, 맹자를 달달 외웠을 때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합니다. 노비들을 풀어줬어요. 재산 목록 1호가 노비예요. 풀어줬어요. 자기 첩을 보내주면서 신식 학교를 보내줬어요. 공부하라고. 그리고 노름과 술을 끊었어요. 그렇게 만들어낸 게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값없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론도 이 복음을 희석시키면 안 돼요. 100% 순수한